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날은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의미로 지금 이곳을 빨리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속히 여기를 떠나소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중에도 몇몇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소수지만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깨닫고 찾아와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아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비록 그들의 말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도망가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마음은 예수가 빨리 이곳을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뿐만 아니라 헤롯으로 하여금, 헤롯과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학설 중에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다 후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늘 견제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소문이 나자 헤롯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늘 견제하며 예수가 자기의 통치권 내에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갈릴리를 중심한 지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헤롯도 바리새인들과 결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피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처음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짐승이 아닙니다.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항상 부정적이고 또 좋지 못한 사람이나 좋지 못한 행동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비유로 쓰여지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짐승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우는 누굽니까? 헤롯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고 헤롯과 결탁해서 음모를 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여우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여우라는 동물이 또 나온 곳이 있죠. 아가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과 같은 우리의 영적 삶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허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신앙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역할로 여우라는 동물을 비유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악한 역사에, 악한 마귀와 사단의 영들이 역사하는데 언제 역사하느냐? 포도원에 꽃이 핀 것처럼 잘 될 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제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 이런 유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교회에 더 충성해야지, 그동안 내가 기도 생활을 못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도 해야지,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이상하게 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하고 앞길을 막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를 하는 작은 여호와 같은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오히려 포도원에 꽃이 핀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또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 오히려 그때를 더 조심해야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혹은 실패해서 낙심해서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염려가 없고 걱정도 없고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려나간 것 같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을 외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바로 여우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근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줄로 생각한다 하는 말을 보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 정도로 든든하게 굳게 서 있을 때, 그때 바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유념하고 주의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헤롯이 보냈다는 걸 알고 너 헤롯에게 가서 전해라, 그 말이에요. 뭘 전했느냐?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가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바로 악한 영의 사슬에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악령을 물리치심으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협박하고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사흘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속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또 신앙생활도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내가 구하는 것만 다 받으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면 감사하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성취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면 그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외면하시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 사람이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성공, 관계없는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후회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꿈과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여러분이 개인적인 욕심 또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다 보니 내 꿈이 성취되고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 그의 진정한 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두드리는 대로 나오고 두드리는 대로 돼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복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니 내 소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성취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런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축복, 복만 얘기하냐? 교회도 미신과 똑같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죠.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얘기예요. 정말 복된 성도가 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그대로 가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 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 그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내 삶의 목적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내 꿈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도 하나씩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나만의 꿈, 나만의 욕심, 나만의 길이 아니라 바로 내 길은 주님의 길이요, 내 길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가실 때 여러분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때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남들보다 앞서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길은 헛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는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서가려고, 빨리 가려고 앞다투어 달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서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선수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릴 때는 향방, 방향 없이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죠. 아무리 빨리 뛰어도 엉뚱한 곳으로 가면 그 사람은 기록을 낼 수 없고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해진 골인 지점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조금 늦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뒤쳐져도 끝까지 골인 지점 통과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곳으로 헤매고 다니면 골인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기록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기록을 원하시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들어오는 자들을 주님은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today and tomorrow, 그리고 그 뒤에 and the next day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굳은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이 고난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십자가가 당신이 져야 할 길이요, 당신이 가야 할 목적인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가시겠다고 오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음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곳을 향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자기의 겉옷을 풀어놓아서 마치 왕이 양탄자가 깔린 길을 가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심지어는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잡으라. 그리고 이 손을 잡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은혜와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이 문이 닫히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집이 황폐해서 버려지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이 땅의 성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올 수 있음을 믿고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 목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 주님께서 내미는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치 마시고 그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주신 신앙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충주남북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